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민수기 18장은 17장의 마지막 부분을 서론으로 삼고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라의 반역의 주동자들이 갈라진 땅 사이로 매몰되고 또 선막 앞에서 불이 떨어져 태워지는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그러면 성막에 접근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에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민수기 17장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왜 꼭 그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제 이 심판에 어려웠던 상황들이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임명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18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백성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그 값을 대신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성들 각자가 자신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한들 또다시 범죄할 것을 아시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희생의 짐승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셨죠. 스스로가 번제, 즉 제물이 되셨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대신해 나오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대선지자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대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또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이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대제사장은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그룹에는 모두가 연합해서 나아가는데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예배의 준비를 하는 여러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으로 제작된 성막은 해체하고 이동하고 운반하여 조립의 과정을 하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하나를 정결하게 준비해야 됐는데, 문 입구,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성소를 할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설치와 모든 기구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일반 레위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관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레위인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거룩한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처럼 일반 백성은 성막 전체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었고,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 성막이라 불리는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 그룹만이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다시는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과 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능멸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철저하게 차단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8절부터는 성막 안에 성막이라고 불리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급료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5가지 헌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급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들을 제사장들이 급료로 받는데 바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것들을 지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말합니다. 거기에 남은 부분을 제사장들이 급료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이 제물은 남자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한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지극히 거룩한 선물의 가장 위는 번제이죠. 그러나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남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배당되는 두 번째 몫의 헌물은 거제와 요제로 드린 예물들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하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감사의 화목제물로서 드렸을 때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급료로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세 번째 몫은 첫 소산물입니다. 18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첫 곡식들을 제사장의 급여로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그의 수확한 모든 추수에서 얻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좋은 공정을 거쳐 나온 생산물들입니다. 제일 좋은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 싱싱한 첫 기름을 뜻합니다. 제일 좋은 포도주는 틀에서 짜서 제조 공정을 거친 첫 번째 싱싱한 포도 음료를 뜻합니다. 이것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가장 신선한 포도 음료로서 묵힌 포도주와는 다른 종류의 음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의 급료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받는 네 번째 몫은 특별 예물입니다. 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온전히 여호와께 헌정된 물건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의복일 수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가치 있는 물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사장들은 좋은 의복을 입을 수 있었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다섯 번째 몫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 중에 첫 태생들입니다. 이 첫 태생들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처럼 처음 태어난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첫째, 즉 가장 좋은 고기를 급여로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첫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로 바치라고 하셨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일부를 화폐로 급여로 받은 것입니다. 18장 6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 11조를 통해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급여로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이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향해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이 땅에서 맡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태국 땅에 와서 각자의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땅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꼭 현대의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중보자로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받은 혜택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이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민수기 1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즉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르게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제사장은 중요한 역할이고 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백성들은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본질을 잘 붙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제사장은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한다면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 심부름사라고 배웠고 그러므로 교회의 일도 사역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일하고 있는 세상의 우리의 직업의 일도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 속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이 우리의 회사에 들어가서 찬양을 불렀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제사장이 되어 각자의 직업군에서 기계를 돌리고 장부를 만지고 물건을 팔면서 그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바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흐름에만 정신을 놓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소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곡식을 광야에서 아직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농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하고 소출을 얻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비옥한 땅에 씨를 심고 추수해서 곡식을 얻었을 때 그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서 점점 풍성한 삶으로, 여유 있는 삶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턴가 그렇게 그들이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점점 욕심에 빠지게 되고 각 지파 안에 배분되어 있던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언제부턴가 허름한 옷을 입게 됐고 밥을 굶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경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부요함이 나태함으로, 타락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급기야 많은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자리를 떠나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나와 있고 거기에 이러한 부끄러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집안에 우상을 하나 들여놓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그 우상에게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빌어달라, 사설 목회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이스라엘 사회를 점점 침체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여러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교회가 많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일반 직업을 가지고, 즉 투잡을 뛰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어려움과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히 예전보다 더 가난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더 부유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지니 교회 존립에 구멍이 생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은 사사기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 늘 20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후견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18장 5절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제사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경제적으로 움츠러들고 두려움 나머지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즉 소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이며 우리의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일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플로리다 해변 도로를 제가 직접 운전했던 일이 있는데 엄청나게 안개가 껴서 위태로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GPS가 있었고 그 길을 쭉 따라가니 안전하게 저 아래 남쪽까지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자주 봅니다. 뉴욕에 엄청나게 안개가 꼈다, 또 LA 쪽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안개가 들었다라고 하지만 뉴스에 보면 그날의 그 엄청난 안개는 컵 안에 든 물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험난해 보여도 그 모든 짙은 안개는 한 컵의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GPS는 반드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각자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